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믿음 생활이 점점 쇠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 초창기에 믿는 믿음의 삶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적어지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왜 예수 믿고 초창기에는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도 많이 주셔서 정말 은혜 충만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모든 삶이 상황은 좋지 않아도 늘 기쁨이 있고 늘 평강이 있고 늘 자신감이 있고 늘 당당함이 있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점점 그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왜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왜 하나님 앞에 헌신은 하는데, 왜 그렇게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은 따라가지 않고 더 힘들고 더 지치고 더 고달프고 왜 더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사실을 참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누려고 하는데 아마도 초창기의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힘에 의하여 많이 살아왔다면 요새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지식으로, 상식으로, 의지로, 노력으로 너무나 많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지금은 역사하지 않고 왜 그때 당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떠나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배워주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하면서 3년 6개월을 함께 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후에 이제 곧 승천하기 얼마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뭔가? 그 약속이 뭔가 봤더니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나옵니다. 다 같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보내리니 그가 오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능력이 입혀진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하신 예수님의 상황 그 어느 때냐면 예수님 제자들은 3년 6개월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직도 지식적이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삶을 살고 있는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너희들은 현실주의, 논리주의, 상식주의 빠져 있지 말라. 그러려면 너희들은 기다려라.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한 성령을 보내어 너희들이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는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로 어떤 약속이냐면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약속하셨다는 이 약속의 성령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실 때까지는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데 가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능력, 즉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을 입힐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여전히 3년 6개월 나를 따라 다니고도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고 논리로, 상식으로, 지식으로, 현실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잘 살아갑니다. 믿기 때문에 교회 가야 되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이 돼야 되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고, 권사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전도사기 때문에 어떠해야 된다는 지식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니까 우리에게 주신 지식이 삶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여러분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관심이 다 어디에 있었냐면 현실적인 것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약속, 즉 보혜사 성령이 임하여 너희가 권능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 약속이 실질적으로 이뤄진 실체가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혼란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에게서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즉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여기 머물러 있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되지 않지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였던 그 약속이 마치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나타나게 되면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 드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제자들에게 부어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성령,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면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즉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이제 너희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만 물세례를 받았지만 몇 날이 못 돼서 이제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잘 생각해보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희가 지금은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았지만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잠깐 성령의 세례라는 게 뭘 말씀하는가를 알고 가야 되는데, 저도 그래서 많은 이제 목사님들의 해석해 놓은 것을 보니까 다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성령이 임해서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쭉 나열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여러분 쉽게 말씀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또 하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세상 밖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할까? 그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가가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한번 말해보십시오. 그러면 뭐라 하지 합니까? 버럭 성질냅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웃기지 말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면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의지적으로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끊임없이 관심사가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질문합니까? 엉뚱하게 질문합니다. 일단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도 할 수 없고 나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할 수 없는 성경적 근거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안 받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도 이런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 다음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못 받은 사람들은 여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영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임을 믿는 자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고백한다는 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입 딱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얘기는 성령의 세례를 못 받아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구주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내 자신이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즉
믿어진다는 사실은 누구의 역사냐, 누구의 역할이냐? 성령 하나님의 역할로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약속한 거 받을 때까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지금까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물러받았지만 이제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제자들이 대답이 뭡니까? 제자들의 대답이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 혹시 이때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자, 일단 우리 성경의 질문, 자,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자,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 얘기한 게 아니고 세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제자들의 반응은 뭐라고 나와야 돼요? 성령의 세례가 뭔지를 깨닫기 물어보든지,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거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제자들인데, 동문서답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자, 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실제로는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알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왜 엉뚱한 동문서답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궁금해하느냐? 이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통치, 로마의 지배, 로마의 간섭, 그러니까 그들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나라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산다면 얼마나 피곤하고 고달프고 힘들고 그런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도 일본의 식민지로서 35년인가 식민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독립군들이 이 나라를 도로 찾아 자유를 얻게 하려고 수많은 생명 피를 흘리고 수많은 희생을 하면서 이 35년이라고 하는 이 식민지 생활에서 자유를 얻고 독립을 만세했어요. 그래서 그 3.1 운동, 독립만세의 이 얘기 있잖아요. 자, 그러니 이 제자들이 처해는 현실도 우리는 가히 이해가 돼요. 얼마나 고달플까? 얼마나 자유 없는, 평화가 없는, 얼마나 저희들이 정말 쪼들리고 간섭받는 그런 삶이 싫었을까? 얼마나 싫었으면 그들이 그거에 관심을 뒀을까?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관심 갖고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들이 삶의 현실에 너무 매여 있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살아야 되는데, 돈 없으면 못 사는데, 건강 없으면 안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이 육체적인 현실에 매여 있다 보니까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믿음적이고 이 주님 앞에서의 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동문서답했듯이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시면 어느 교회도 다 똑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신앙인들이 똑같은 상황이 뭐냐면은 옛날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신앙은 거의 없어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 살만해졌다.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고 하나님 의지 안 해도 살만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이제 살만하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하나님 말씀에 불과한 거고 나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돼 라고 하다 보니까 기적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질적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힘에 의하여 살아가야 할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서 동문서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교훈이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을 볼 때도 질문을 가지고 들으려고 봐야 합니다. 왜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주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한테 뭘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를 질문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 속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답을 주기 위하고 답을 깨닫게 하기 위하고 답을 알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그런 뜻에서 너희가 진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세례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는데 전혀 모든 제자들이 거기에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성령 세례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자유만 주십시오. 독립만 주십시오. 이 식민 생활에서 벗어나게만 하십시오. 이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민 생활도 벗어나는 것을 원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 안 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자유를 얻어도 평화롭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생활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아니고 평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질문을 가지고 성경 읽으시고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실 때 거기에서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시고 길을 주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답도 없고 길도 없고 사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한 번 와 예배 드리고 가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뭘 바라시지? 뭘 기대하시지? 뭘 하기를 원하지?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지? 이런 깨달음이 없이 그냥 가는 거야. 오늘도 그냥 그런 얘기 들었어. 그는 의미 없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때 말씀하실 때 이유가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셔서 주셨기 때문에 그 뜻에 맞는 질문에 맞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깨달아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답과 길과 사명을 깨달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참 특이한 존재인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가끔씩 이상한 모습이 뭐냐면은 내일에만 관심 갖고 내일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은 이상하게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진짜 나한테 필요하고 진짜 내가 관심 갖고 내가 집중하고 내가 신경 써야 할 때 부분들을 다 놓쳐버려요. 오늘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진짜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놓쳐버리니까 엉뚱한 거에 관심 갖고 질문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역의 걸 가서 터치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바로 오늘입니까?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요. 그건 너희들이 고민할 바 아니요. 그거는 너희들이 생각할 바 관심 가질 바가 아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고난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관심 가질 것은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뭔지 내가 지금 뭘 필요한 건지를 깨닫고 그걸 사모하고 그거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해야 돼. 정말 주님 내가 지금 믿음 생활 하기는 하는데 정말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재미도 없고 무슨 뜻에서 왜 사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 해보셨지? 왜 살지? 사람이 왜 살지? 매일 반복적인 일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밥 먹고 출근하고 회사 가서 또 하던 일 하고 또 퇴근하고 돌아와서 저녁 먹고 씻고 자고
매일 우리는 반복해요. 그러면요, 신앙이 식어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그러면은 정말 나는 왜 살지? 사람이 사는 게 과연 왜 살아? 여러분, 이러면 그 다음에 의욕이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들도 한번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인간은 도대체 왜 살지? 계속 끊임없이 매일 반복적인 생각.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맞아.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는 왜 사는가 하는 고민도 해야 돼. 근데 말이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절망에 빠지면 답이 없어요. 근데 나와 여러분들한테는 세상 사람들처럼 버젓하게 남처럼 멋지게는 못 살아도 감사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왜 사는지 분명하고 뚜렷합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배웠어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의 제1문제의 답이 그겁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제1된 목적이 뭡니까?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은 왜 삽니까? 왜 산다고요? 하나님을 뭐하게 하려고? 영광롭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 그거를 위해 산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뭘 하냐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게 보람 있는 삶인지를 깨달아지면은 없어도 보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끊임없이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남을 돕고 이런 삶을 사는 이유가 왜 사느냐? 돈이 많아서 아니에요. 여유 있고 넉넉해서 아니에요. 삶의 가장 보람은 언제느냐? 없는 중에 베풀고 없는 중에 나누어줄 때 놀라운 기쁨과 평화가 오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분하고 얘기하다가 당신은 왜 삽니까? 그러면서 질문하다가 나는 정말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죽고 싶은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어디를 가느냐? 정말 불구자들, 정말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분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분들을 섬기고 돕는데 당신도 좀 저를 도와주십시오. 발 씻어주고 머리 깎아주고 손톱 깎아주고 그들을 입히고 먹이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죽고 싶다고 했던 이 사람이 그래요, 알았습니다. 일단은 죽기 전에 내가 당신 따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갔더니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분 하는 걸 보면서 자기도 따라 그걸 한 거예요. 그걸 하다 보니까 무슨 마음이 생겼느냐? 아하, 나도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뭘 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깨달으면 보람을 느낀 거예요. 아,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귀한 삶을 나눌 수 있구나. 그게 보람이 있다는 삶이에요. 그 사람이 다시 회복이 되고 삶을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돌아서서 훌륭한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부자만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만이 부자가 아니에요. 보람 있는 삶이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기회 주는 게 많아요. 없지만 여러분 없는 중에 조금이라도 보람 있는 삶을 살아놓으면 여러분들이 보람 있는 조그만 섬김이 언젠가는 그것이 큰 열매로 거둬지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했지만,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 여러분의 섬김의 한 부분이, 여러분의 헌신의 작은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큰 거로 바뀌어서 그것 때문에 보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즐겁고 그래서 그 삶이 삶에 다시 새로운 용기를 얻어 새 삶을 산다면 그것은 당신이 해낸 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삶의 보람이에요.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학생도 돕고 우리가 선교사도 돕고 이런 어린 아이들도 돕는 일을 왜 합니까? 바로 이런 거죠.
나와 여러분의 작은 것이 누구에겐가는 그렇게 기쁘게 돼요. 지난번에 우리 그 선물 그 박스 하는 거 했죠, 우리가? 여러분이 한 사람 하나 좋아서 보내는데 대한민국에서만 해서 보낸 게 2만 몇 상자를 보내요. 근데 그걸 받은 애들이 그걸 받고 변화되고 예수 믿고 새 사람 돼서 행복해하는 애들이 그 모습을 보내왔는데 너무너무 보람이. 그게 여러분 한 것. 그래서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뭔지, 내가 어떤 삶을 살 때 보람이 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기쁨을 얻는지,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가장 뿌듯하고 보람 있고 가장 자부심이 생기는지. 쓸데없이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나와 상대방 우리 두 얘기 아니에요. 전부 다른 사람 말이에요.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제자들도 자기들의 처지에 처해 있는 이 난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의 일을 터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당신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누구의 도움이나 간섭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의 주권대로 모든 것을 시행해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에 로마서 11장 36절 던져주세요. 자, 다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이는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온대요? 주에게서 나오고 어디로 돌아가요?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나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절대적 주권 안에 있지 절대적 주권 밖에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고집 부려도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여 내 방식대로 가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밖에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펼쳐주죠.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라. 그래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세요. 사람들은 반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는 핵심이 뭐냐면 너희는 절대자가 아니고 너희들은 절대자의 도움과 인도와 가르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절대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고 사람은 절대자가 아니요 비완전한 존재, 미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완전치 못한 미완성 존재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의 5장 4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도 가능한데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별도로 내 혼자 있으면은 우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엉뚱하게 대답하여 동문서답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지금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너희는 성령 받는 게 중요하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달라지는 게 권능이 입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입혀지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권능의 삶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행함으로 억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 한마디도요, 성령에 의하여 하면은 힘이 생깁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기도도 성령에 의하여 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도 성령에 의하여 깨달으면 확신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지식, 논리, 상식, 현실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받고 깨닫기 때문에 길이 안 보이고 문제가 엉켜있고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이 말에 무슨 말이냐면은, 권능을 받는다는 말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파워가 생겨서 못할 게 없고 안 되는 게 없고 부족함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부족한 게 많잖아요. 예수 믿으면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내가 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하게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잘 읽어보면은요, 너희가 그렇게 해라 이런 말이 별로 없어요. 너희가 그렇게 되리라 그러죠. 되리라와 해라는 다른 거예요. 내가 노력할 부분은 해라 말씀하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성령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무슨 말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아닙니다. 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능력받아 새 사람 되게 하소서, 성령님의 능력받아 되게 하소서 해야지 내가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무능력하고 무능력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나 자매한테도 내가 가가지고 이제 개업예배 때 그런 얘기했어요. 할 일은 하고 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게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겁니다. 내가 할 부분은 내가 하십시오. 그러나 되게 하시는 부분은 하나님 몫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그걸 구분 잘해요. 내가 할 부분과 하나님이 하실 부분. 아무리 자녀교육도 똑같아요. 자녀교육도 인간의 방법으로 막 학원에 몇 개씩 보낸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학원 안 보내도 돼요. 너무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 보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서도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너희들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증인이 되라고 할 때 물론 복음적인 증인이 돼야 됩니다. 마가복음의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랬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증인이라고 할 때 복음의 증인은 기본이고,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원하는 것은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증인되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은,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창조주. 이 세상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안 믿어요. 태초에 우리가 성경 한번 봅니다. 자,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걸 잘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 잘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세상 온 인류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 돼요. 시편 33편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셨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사야 42장 5절 시작. 하늘을 창조하며
지켜시고 땅과 그 소산을 여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 더, 골로새 1장 16, 17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나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지만 복음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해야 될 하나님 앞에 증인된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어디 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일반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있게 하시고 호흡을 있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지 누구에 의하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도 증거해야 돼요. 우리 출애굽기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계속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헌이라.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위에는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 한번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은 분도 아니에요. 없는 분도 아니에요. 어디서 잠자고 계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로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없다고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셔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신다, 살아계신다, 존재하신다라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2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에게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 계시니까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그런 우리 하나님임을 증거해야 될 사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권능을 받아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볼 수 있는데 이 욥은 엄청난 고난, 이 세상에 그보다 더 고난을 겪은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루아침에 10 아들을 다 잃었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다 같이 욥기서 1장 20절 21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령을 힘입으면 모든 것 다 망해도, 모든 것 다 이뤄도, 모든 것 다 날아가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 삶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할 것은 성령 임하여 권능을 받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나와 여러분들은 길이 보이고 문제가 해결되고 문들이 닫혔던 것이 열리는 은혜가 나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 없고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 성경 이사야 22장 2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하신 일은 누가 간섭 못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나와 여러분의 삶에는 문이 열리고 문제가 풀어지고 길이 보이고 할 일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도 빌라델비아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된다고 그냥 괴로워할 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령님께 맡기고 그분이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9절을 통해서 한번 또 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돌면 하늘에서도 돌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보시고 하늘에서도 은혜를 주셔요. 저는 그 말씀을 굉장히 그래서 좋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며 나라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시는데 나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고 남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면 하나님도 풀어주시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상식적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에요. 논리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때로는 비상식, 비현실적으로도 살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거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거 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4장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다시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령이 함께하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고 안 되는 거 되게 하시고 없는 거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삭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하여 풀 넝쿨에 양이 뿔이 걸려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게 해서 그가 하나다가 하나님께 드리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삶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이 현재의 고난을 초월하여 미래를 바라보며
다가올 영광으로 생각하며 현실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의 현실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그런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좋아지고 지금 세상은 뭐 많이 발전하고 하지만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요새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여러분 중국에 막 우박이 떨어지 주막대만하게 떨어져 갖고 해농장 닝안스인가요? 거기면은 막 차들이 부서지고 막 난리 났어요. 길림 거기에는 또 도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또 막 피해를 입고, 그 다음에 또 신강 그쪽에는요 7월 1일 날에 폭설이 왔어요. 폭설. 그 교통경찰들이 나서서 막 이 교통 그런 거 하느라고. 이게 기후 변화의 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현실은 정말 이런 얘기가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게 말세 사는 거죠. 종말의 말세. 이제 예수님 오시라면 정말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하나하나를 생각하는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의 삶을 드러내며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나가 주님 안에서 다 헤치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초창기에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경험됐는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권능을 힘입어 살지 않고 내 지식대로, 내 논리대로, 내 상식대로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 권능을 힘입어 성령의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나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성령의 힘으로 살자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힘은 다 어디 가고 내 힘,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 내 의지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다 보니 삶이 지칩니다. 삶이 고달픕니다. 삶이 어렵습니다.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이 성령의 힘을 힘입어 성령의 기뻐하시는 삶,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 성령의 가르치는 삶으로 하나님 이 사회에서 마지막 종말이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시대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외면하고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너무나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삶의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흔적보다는 내 흔적이만 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성령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이 우리를 참 기쁨과 평화로 이끌어갈 때 보람있고 참 자부심이 생기고 참 기쁨과 평강을 얻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이여 권능을 입혀주셔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월은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러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참으로 견디기 힘든 현실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겨내고 버텨내고 정말 맞서 나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양 일어나셔서 성령여 우리의 찬송 부를 때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송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 될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내 의지와 노력과 경험과 지식으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힘입어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현실을 이겨내고 견뎌내며 이 어렵고 힘든 시국 속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참된 보람있고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